우리는 매주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는 참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말씀을 적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대한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제 이스라엘 지경 이 길리앗 야베스 지역을 침공합니다. 이 야베스 지역은 너무나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도무지 암몬을 이길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겠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뽑아버려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일주일만 기간을 달라고 부탁하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 사울 왕은 그때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란 말이죠. 그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 두려움과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사울 왕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몰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 소 고기 덩어리를 각 지파에다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이 전쟁에 소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같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33만 명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은 이제 이 군사들을 데리고 암몬과 싸워서 아주 크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 길갈에 모여서 이 사울을 진심으로 왕으로 추대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전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신,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승리하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6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온 12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왕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대로 이제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이 뽑혔어요. 그러면 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으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으면 그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이제 정부를 조직하고 군사를 조직하고 궁궐을 짓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의논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이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해야 될 텐데, 그는 평범하게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가 왕으로 추대를 받았음에도 농사를 지면서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무슨 왕이야?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이끌 수 있단 말이야? 이러한 그 불평하는 소리, 그리고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잠잠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데 이 암몬 이 족속들이 이제 침공에 들어온 겁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고 있을 때에 자기의 힘으로는 왕의 역할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도무지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이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수도 없는 이런 환경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울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져서 제대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그런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대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왕을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조직이나 경험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도 성령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사실 이런 건물도 없고 어떤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라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있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나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정말 그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사람들의 능력보다도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될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니까 한 번 말씀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 문제는, 우리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종교 연구소인 이 바나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성령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성령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숫자가 55%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실제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님은 소심하고 연약한 자에게 용기와 권세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울은 원래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이제 사울을 찾습니다. 근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는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마차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숨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소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소심한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도 사실 그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었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뭐 이것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기운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들어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소심했던 이 사울이 아주 담대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 소 2마리를 그냥 단숨에 잡아가지고 각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깃덩어리를 각 지파에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와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의 소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감동을 주시니까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둘씩 다 참석을 하게 됐는데 무려 33만 명이 모이게 된 겁니다. 이건 대단한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격도 바뀌어져요. 그리고 지혜가 임해요.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용기와 지혜와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요, 참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도 인도에 70명이 갑니다. 또 태국에, 또 아르메니아에, 네팔에 지금 11월 달도 줄줄이 지금 단기 선교팀들이 나가게 되는데, 보면은 다 그리스도 인카운터는 또 과목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참 인도에 가면서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 EM에 어린 학생들이 가서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얼마나 이렇게 살기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지냅니까? 근데 인도에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그냥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지 거기 있는 사역자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레를 너무 잘 먹어.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잘 적응을 하는지, 와, 정말 놀라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뭐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들까지도 와, 나가면 뭐 다 용장들이요, 전부 선교사들이요. 그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에 지금 계속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또 우리 인도 신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이 남자들, 그 싱글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야, 보통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질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학교 커리큘럼은 이 6시에서 7시까지 아침에 1시간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7시에서 8시까지 큐티하고, 아침 식사하고, 오전 2시간, 점심 먹고, 오후 2시간,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저녁 집회,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하러 가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아침에 같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와, 이 학생들이요,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1시간 동안 막 그렇게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는, 저는 제가 거기에서 얼마나 울면서 그냥 저절로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요, 자기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서 사역하는 자에게는 이제 100불씩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그 시골에서 적어도 한 100불만 있으면은 그런 대로 그냥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만 전념하면 우리가 100불씩을 생활비로 지원을 하는데, 이 졸업생들이 나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는데 자기는 100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야. 놀래지도 않네. 애들 100개월에 세운다는 거야. 아니, 이 연약한 이 청년들이요, 완전히 은혜가 충만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마을 일대가 막 소동이 일어나고, 제가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냐. 그레이스 신학교에 가가지고 저렇게 변화되었, 이 소문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우리 팀들이, 단기 선교 팀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세워졌던 그 개척된 교회를 이번에 가서 봅니다. 그리고 또 같이 가서 전도를 하고, 이기생들하고 또 같이 나가서 자기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약했던 그런 학생, 사실 보면 카스트 제도에 의하면은 이 학생들은
천민들이 많아요. 어떤 면은 소외당하고 사회로부터 참 이렇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니까 담대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용기 있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사울은 어떤 군대 경험이 없어요.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백성들이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경험도 없고 이러한 전략을 세울 줄도 사실 모르는 사람인데, 와, 기막힌 전략을 세웁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사울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이 전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은 두 가지로 그렇게 전략을 갖게 됐는데, 첫째는 33만 명을 이 3대로 나누는 거예요. 예? 이 군대를 이 세 파트로 나눈 거죠. 그래서 한쪽에만 치우쳐서 치는 것이 아니고 사방에서 동시에 여러 방면에서 기습하는 이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다 곤히 피곤해서 자고 있을 때 그때 기습해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세상에 군대의 어떤 경험도 없고 그런 전략도 몰랐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전략도 주시니까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세계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겨졌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바로 그분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서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성전 건축하고 난 후에 2011년에 정말 극도로 우리 교회가 재정으로 참 어려웠어요. 그것은 이제 건축하고 나서 건축비가 이렇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건축빚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이거 성전은 건축됐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유지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됐죠. 모게지 페이먼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교역자 교직원이 100명입니다. 또 우리 선교지는 계속 확장돼요. 그러니까 선교를 다 서포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재정의 어려움을 얻게 됐습니다. 그럴 때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긴축을 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100일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11년 3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100일 기도회를 매일 밤 8시에 100일 연속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감동이 뭐냐면,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내는 거죠. 기도 제목은 흰 종이로 내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응답 받으면 파란 종이 카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구니가 2개가 강단에 놓여 있습니다. 흰 종이가 쌓여진 것은 이제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은 것은 또 파란 종이로 내는. 그러니까 기도 제목 내고 응답 받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빚을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해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매일 밤마다 1000여 명 이상이 계속 모였지 않습니까?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 1000여 명 이상이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때 이 강단에 어쨌든 첫날부터 해서 한 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3일째 딱 끝났는데 이제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금요 집회 때만 그냥 안식 기도하고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근데 말씀 전하고 또 기도로 들어가면 성령님께 또 사로잡히면 어느 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게 99일까지 갔습니다. 이게 99일째 다 안수기도 전부 다 하고 이 강단에 딱 엎드렸는데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내 양떼를 참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앞으로 네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며 네 건강을 책임져 주리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첫날에 좀 응답해 주시지 99일째.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일날은 마지막 종료 예배 때는 이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빚이 다 갚아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다 갚아주신. 그리고 모든 게 열려졌습니다. 그때 참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일 구조조정을 하고 성교비를 줄이고 막 여러 가지 긴축한다고 나름대로 했었더라면 주님이 예비하신 이 100일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기도응답 받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신요 축복성에 하나님이 예비한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이번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그런 지혜를 받으면 막힌 것들이 다 풀어진다니까요.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계속 이 성령 충만이 유지돼야 돼요. 사울 왕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성령님을 계속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왕으로서의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성령님을 근심시켰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게 아니고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악신. 그러니까 막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 또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그때 또 머리가 좀 상쾌해졌다가 그 다음에는 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계속 제대로 왕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다윗만 죽이려다가 결국 망하고 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계속 받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했으니까, 과거엔 내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했고,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간증도 많았는데 지금 성령 충만해야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회방케 하고 성령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에게 위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사울 왕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은 바로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